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2주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우리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70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어서 빨갱이니 무엇이니 라고 하면서 말하는 수많은 이념 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의 경제적 흐름 또한 열국들의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념 싸움으로 인해서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민족적 상처가 아직도 우리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민족 또한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안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 함께 그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감정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 마크 브레킷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감정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집합서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밑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정과 관련돼서 이 책은 항상 말이 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 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걸 제가 표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왼쪽 보이시는 것보다 오른쪽 내용을 먼저 보시면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감정이 아닌 대강의 감정이라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감정을 다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동시에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질투인지 아니면 붕괴인지 아니면 위협에 대한 반응인지 그 감정에 대한 이름을 붙여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표현해 보아라라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고통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대로 말할 수가 없죠. 목사는 목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친한 친구 한 목사님이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경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이 감정의 골이 깊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고 할 때에 좋은 친구 한 친구를 사귀어서 이 감정을 잘 표현해 보는 것, 공유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정 조절은 크게 6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하나는 뺐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감정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서 6번째로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시켰어요. 처음에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하느냐, 마음 챙김 호흡을 하라. 이것은 분노의 순간 2분간 들이마시고 내뱉는 연습을 꾸준히 한번 해봐라. 5분, 10분, 15분 그 연습을 꾸준히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작은 분노라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망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전망은 원치 않는 감정 유발이 생길 수 있는 장소 또한 상황을 스스로 피하라. 때로는 물리적 환경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바꿔라. 주의를 돌리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좀 잘못 이야기했는데요. 주의를 돌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TV를 보거나 긍정적인 말을 기록한 것을 읽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식 재구조화입니다. 이것은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메타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 모멘트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잠깐 멈추고 깊게 호흡하라. 앞부분 마음 챙기기 호흡 부분에서는 연습과 좀 가까운 부분이고요. 이 메타 모멘트 부분에서는 잠깐 멈추고 깊게 호흡하는 겁니다. 정말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그 분노를 바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한번 깊게 숨을 쉬고 이것을 조금 분노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감정을 다루는 5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왜 굳이 세상적인 책을 먼저 소개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세상의 책이 우리의 이성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이성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자기를 닮은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성적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은총 아래에서 이성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말씀을 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좀 상황에 맞는 말을 했으면 참 좋은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공식적인 자리 설교하면서 혹시라도 상처를 드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혹시 상처를 드리진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저 말씀은 나한테 주는 건데 하면서 나를 치는 설교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런 뜻을 전혀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설교 스케줄에 의해서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표현됐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왕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는 아무리 다윗의 그 업적이 크다 하더라도 좀 노래를 부를 때는 다윗보다는 그래도 사울 왕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다윗도 잘했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의 노래의 한마디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울에게도 큰 어려움의 문제가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하는 이 불쾌하여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자신이 보기에 불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한 사람도 잘못인데 듣는 사람도 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감정이 좋지 않았느냐? 이 사울의 특징이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베냐민 지파이고 너무나도 작은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집안 자체도 너무나 작다. 숫자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숫자로 보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요. 돈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넓은 평수에 살며 얼마나 당신은 키가 크고 몸매가 어떻고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숫자화로 표현해요. 이 문제가 사울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그에게 자기 지파보다 크고 어찌 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큰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다윗이 오늘 어떠한 노래를 듣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천천인데 그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니 그 마음 안에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 이것이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울은 확증 평양성에 치우치게 돼요. 확증 평양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은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평가로 나아가게 돼요.
상처를 주기 전과 상처를 주었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에서 약점을 찾아내려고 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의 칭찬을 칭찬 자체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쓰고 온 모자는 나한테 안 어울렸다는 얘기야? 상처를 준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은 다 반대로 듣기 시작하고 이것을 수집해서 그 사람의 평가를 아주 나쁘게 내리는 것이 학증 평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반 사람들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하느냐입니다. 원인은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울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집착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 삶이 왜 필요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뒤에 붙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 세계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재권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허용이 없으면 그 어떠한 존재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에게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에 그 상처에만 주목하는 이 집착성이 어떠한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까? 집착성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 세 가지. 무엇이 없죠? 시계, 거울, 창문.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 인지와 인식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이 들어와요. 또한 거울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창문이라는 것도 바깥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에 바람이 들어오는 그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주의가 분산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는 순간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카지노는 게임에만 집중하고 돈을 다 쓰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싹 다 없앰으로써 인지와 인식이 사람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집착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생겨나요. 사울이 다윗만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다윗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 다윗을 가만히 두면 안 돼. 다윗을 어떻게 하지?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굳건히 세워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지? 이 생각만 존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생겨도요, 해가 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시는 품지 말아라. 다 잊어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가 난 그 자리를 회복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틈이 되어서 악령이 들어오는 자리가 돼요. 준비된 PPT 한 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은 KBS 1TV에서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환경 스페셜 특별기획으로 위대한 여정, 검은 대륙의 질주 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세렝게리티 초원에서부터 100만 마리가 출발을 해서 건기에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서 다른 평원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 평원이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평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동하는 경로에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강이 마라강입니다. 이 마라강에서 도착을 했을 때에 다들 멈춰 서가지고 이 소들이 다 줄 서가지고 막 빼곡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단의 리더인 그 소 한 마리가 이 강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 뒤로 막 뛰어들면서 같이 쭉 해서 강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에는 천적이 살고 있는데요. 천적이 뭐냐면 하마하고 악어예요. 이 하마와 악어가 그 자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이로 잡히는 소는 어떠한 소냐? 두려움에 떨어서 수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힘이 떨어져서 수영을 할 수 없으면 그 센 그 물결에 의해서 휩쓸려 가면 잡아먹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틈을 내주는 그 소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강을 넘어가는데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운 마음이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악한 영에게 보여주는 순간 악한 영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한 감정은 악한 영이 틈타니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먼저는 집착만 하지 않아도 이제는 새로운 인식이 시작돼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만 푹 빠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를 이 창으로 다른 사람에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사울과 같이 그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수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4절 말씀에 12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에도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도 열등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봐요. 자기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자기는 왕권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네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본 영적인 감수성도 있었어요. 그러면 원인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울도 알았어요.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죠.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을 그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때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집착에 빠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비야라는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이 있습니다. 이 함비야 씨가 아프리카에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세 개의 마을에 나누어줄 씨앗이었습니다. 나누어주다 보니까 한 마을에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지 못했어요. 두 마을만 나눠주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나눠줬던 지역에 다시 들어갑니다. 나눠줬던 두 개 마을과 나눠주려고 했었던 다른 마을 하나를 사망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나눠주지 못했지만 사망 통계를 내봤더니 옥수수 씨앗을 받지 못한 그 마을이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왜 이루어졌을까? 이때는 추수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을 때지 아직 수확을 못할 때인데 이쪽 마을, 나눠주지 않은 마을에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옥수수 씨앗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었고 소망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기대가 있으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소망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단에게 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 영적인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 이때의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어찌 보면 지속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 문제도 이제는 정치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고 강대국들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남남 가운데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는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상처가 깨끗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치료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들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치료되고 회복되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